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손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그 눈이 활짝 열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미얀마 쿠데타 때 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미얀마에 와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그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 협회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분하고 같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젊은 목사를 보더니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식사 자리 그 기도는 목사님이 해주시죠? 이러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식사가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 식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우와, 짧고 좋다 이러더라고요. 짧아서 좋은 건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좋은 건지. 여러분들의 작고 큰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요,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일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식사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고, 지금 길이 막히는 것도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고, 길이 열리는 것도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음을 이번 주간 그리고 평생토록 회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잡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오늘 이자 제자들한테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언약.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구원 사역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완성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길 따라가는 중에 죽을 수도 있고, 그 길 따라가는 중에 잃을 수도 있고, 혹 그 길 따라가는 중에 망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 언약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이 했던 고백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교회 막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도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나갑시다.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건 우리가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제자로 세워 가시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예, 둘 중 하나예요. 신분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난 끔찍한 마귀 자녀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끔찍하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생인데, 그런데 첫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 걸렸고, 끔찍하게도 마귀 자녀, 저주받은 신분, 최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끔찍하게도 이 신분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마귀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마귀 욕하면 왜 욕하나 싶고요. 저 못 배운 사람 같기도 하고, 마귀 막 폭로하는 말 들으면 내 속에서 막 뭐가 막 뒤집어지고 이상하죠? 그리스도 얘기하면 별 감동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망한 신분 가진 이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신분을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요,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꼭 하세요. 우리는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라, 훌륭한 마귀 자녀, 똑똑한 마귀 자녀가 아니라, 약하기도 하고 모자란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은 어떤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거, 어려운 거 끙끙 앓지 마시고 금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옵소서.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거 회복 탁 되는 날, 그때가 금요 기도의 밤이었어요. 아버지 하고 막 부르는 데 있죠. 처음으로 그게 열리는 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안에 다 담겨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최악의 신분을 최고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막 급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말고, 아무 응답이나 막 주워 먹지 말고. 저희 어머니도 막 우리 손주들한테 그러던데, 흘린 거 막 먹지 마 주워 먹지 마 하더라고요. 거지였으면 그냥 먹어라 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받으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생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넘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신자로, 믿는 자로, 세계복음화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부심을 가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지난주 말씀을 받았잖아요. 안디옥 그 시대의 전환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환란으로 막 흩어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요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걸 이방인에게도 막 헬라인에게도 전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곳에서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뭔가 있잖아요. 다른 힘 느껴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서 보고 뭔가 다른데, 저 사람 뭔가 다른 걸 갖고 있는데, 힘이 있는데 뭘까? 분명히요,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딱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다면,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구나. 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얼마나 회복하면 되냐? 이 바울이요 회복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이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그리빠라고 해서요,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 이 바울이 이제 지금 막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막 저 로마도 이제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데요, 이 유대 총독으로 그 당시 부임했던 이제 베스도로 있습니다. 베스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부임했으니까 이제 축하하겠다고 방문했습니다. 누가? 이제 아그리빠 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그 유대를, 이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죠, 이 왕이. 그래서 로마하고도 친하고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바울 이 청문회 열렸는데요, 거기 이제 참석합니다. 축하도 할 겸, 그리고 잡힌 사람 얘기도 들을 겸 왔는데, 이 장면 무슨 장면이냐? 이 바울이 잡혀있는 주제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자부심을 가진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하는 장면인데 이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사람, 하나님이여 구원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진 자의 고백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허락하시는 조건, 상황, 모든 것을 세계 복음화 그 훈련의 과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준비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무장되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그리고 기억해야 될 신분 바로 전도자인데요, 전도자의 자긍심을 이번 주간에 최고로 회복하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이럽니다. 하루는 제가요, 우리 어린 딸아이랑 차를 타고 탁 가는데요, 이 딸이 그때 3살로 기억돼요. 탁 가다가 생뚱맞게 제가 딸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소야, 아빠 멋있냐? 그랬더니 우리 미소가요 한마디 했습니다. 전도자야.
너는 그때 저는 정말 그 한마디예요. 그렇다. 저는 이제 그때 꿈인 줄 알았어요. 그 말 들을 때. 와, 전도자래. 여러분들, 전도자 뭡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이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럽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자? 이야,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게 전도자구나 싶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전도자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게 나임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 전도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자는 날이 갈수록 이걸 알아갑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또 그 새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여러분이 최고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복음화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는요, 우리한테 폼 잡으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에 걸맞는 권세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거 하라고요. 그 세계 흑암으로 어지럽히는 마귀 때려잡고 돕는 천사도 동원하고 천국 배경 괜히 누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완전 흑암의 사탄의 나라에 잡혀 있잖아요. 영적 문제 터져나가잖아요. 재앙 임했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라고 주신 권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세계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길 속에서, 움직이시는 여정 속에서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왜 그러냐? 흑암에 앉아 있어요, 백성들이. 모든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고요. 끔찍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잡힌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지?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흑암, 그냥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성경에 폭로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 트렌드를 따른다. 흐름 따른다. 왜? 봤더니 그 세상,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있다.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영향을 입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이 악령한테 잡혀있는 상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 나옵니다. 이 권세, 이 힘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내고 거기에 있는 자를 옮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사탄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잡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고요. 그래서 믿는 자, 이제 세계복음할 사람한테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용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하나님 전 세계 지금 흑암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재앙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막을 수 있는 권세 쓰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엄청난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이 고통이요 막 터져나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인데 왜 그런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진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물이 없어서 갈하는 거 아니야. 물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요. 복음을 막 대신해서 대신 못하는데 대체 종교, 우상,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재앙, 저주 역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 많이 살아봐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이 정신 문제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걸린다고요. 반드시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재앙에 걸려 있는 지금 상태, 반드시 재앙에 걸릴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본다면, 이제 그게 보인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할 권세를 이제 사용해야겠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들 재앙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현장 주변의 영혼들, 여러분들 똑똑히 보시고 그 묶여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 가지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풀릴지어다 하고요, 사용하세요. 저들을 묶고 있는 흑암은 결박되고 묶여있는 저들은 풀릴지어다. 마음이, 생각이, 영적인 상태, 재앙에 묶여있습니다. 풀릴지어다.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분열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복음할 권세를 사용하는데요, 그냥 분열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도요, 갑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오래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병 갑자기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열, 영적인 문제들 갑자기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요, 지금 분열 상태, 끔찍한 분열 상태인데 이걸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한테 권세를 주셨는데 봐야겠죠. 왜 분열이 일어나고 있나? 창세기 4장 23절이요. 이 말씀은요, 살인가입니다. 살인가. 살인하고 노래 부르는 살인가예요. 살인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요,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러면서 살인가예요. 그냥 벌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없으면 모든 거 있죠. 상처 받든지 상처 주든지 나 중심이잖아요. 내 입장대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복음 가지고 쳐다봐 보세요. 분명히 상처받을 거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되려 그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축복의 계획으로 허락하시고 뒤집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문제될 게 없구나. 기도를 알면 알수록 고집할 게 없구나. 정말 전도를 알면 알수록 방해될 게 없구나.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이 상처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작은 거 그냥 놔두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복음 집중하는 중에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하나님 그거 상처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축복의 계획 가지고 주신 걸로 알고 찾으세요. 안 찾으면 연결되어 뭐로? 분쟁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이 작은 상처 아닙니다.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요 반드시 어느 날 연결됩니다. 딱 품고 있던 그 상처가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온갖 이유를 다 대지만 이 상처와 연결된 것 속에서 막 나옵니다. 그 분쟁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의견이 대립 정도가 아닙니다. 그 분쟁은 반드시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의 흑암이 역사하는 중에 분열로 퍼져나갑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고요. 나로 충만해요. 성령이 없다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충만치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상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분쟁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선두주자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못 살려요.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우리 국가, 전 세계 이 분열의 역사를 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주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분열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신분 기억하고 세계복음화할 권세 사용하고 중요한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 축복입니다.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시끄럽고 전세가 시끄러운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책임입니다. 복음을 맡긴 교회, 복음 주신 교회, 교회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복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세계복음 하도록. 근데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함께 하자,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자.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 가지고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다민족 관심 갖는 교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관심은 이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심을 다민족, 세계복음화, 이 관심 갖는 교회로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김종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22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처음 한 주 쉬신 거예요. 쉬셨어요. 그러면 그 쉬는 그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군인 휴가 나와서 복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확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럼 그 한 주 얼마나 진짜 막 참 쉬고 싶겠어요? 안 그럴까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 우리 주일날 예배할 분들 중에 다민족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예배 은혜 받을 수 있게 그 예배 순서 영어로 좀 번역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단 그거 영어로 좀 번역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거 다 완성되거든 좀 보내주시면 그거 제가 아는 사람 맡겨 번역해서 다시 줄 테니까 좀 만들어서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서 전달했어요. 다민족 관심 갖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되게 하십니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가장 당연한 데서부터. 맞잖아요? 그 준비가 안 되는데 오면 어쩔 거예요? 오면 뭐 또 왔다가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부분에 준비되는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할 교회 어떻게 준비하냐? 병든 자 치유하는 교회로. 부활 메시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활 메시지. 마가복음 16장 8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삶의 병,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의사 찾아가도 그 의사분들도 그래요. 못 고친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절에 가야 됩니까? 온갖 군데 다 돌아보는데요.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복음, 교회에 맡겨놨는데 그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근원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정말 집중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 받으면 살아납니다. 안 될 것 같죠? 살아납니다. 내가 볼 때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세계복음 할 분들은요, 치유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 확신 가지고 나를 살리고요, 맡겨주신 사람들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 믿음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그 확신 없는데 오면 뭐 어쩌라고요? 그 확신을 오늘 말씀 받는 중에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마지막, 후대가 서밋되는 교회로 준비해야 됩니다. 부활 메시지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얘기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 먹여라. 또 묻습니다. 네 나 사랑하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네 나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후대가 서밋되는 교회로요. 서밋돼서 지금 무너지는 우리가 현실과 현장을 보고 있지 않나요?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렘넌트들은 성공자가 아니라 성공자 넘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성공 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어야 키울 수가 있잖아요.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그 후대를 하나님 남기게 하옵소서. 이걸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한계 있는 힘을 가지고 애쓰지 말고 무한 세계의 힘을 받아라. 무한한 보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가지고 당연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세계복음할 사람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으로,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면서 달라고 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우리에게 힘을 갖춰주시고 키워 나가시는 것 확인하는 증인 되시기를, 한 주간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사 세계복음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주의 성령 부소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런트여.